아멘. 잠언 4장 2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할까요?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때 아주 성실히 일하는 악한 세력을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마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 무너뜨릴 때에 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또 마귀가 사단이 사람에게 와서 했던 일들을 보면 이들이 쓰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보통 우리는 마귀하면 이렇게 좀 신비로운 존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마법이나 주술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마귀가 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하는 주된 것이 아니죠. 사실 그런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이 요동칩니다. 삶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동일한 같은 날들이지만 그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생각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때 마귀가 이런 일을 했다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주는 거죠. 그에게 최면을 걸거나 주술을 걸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는 네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 그를 팔아버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고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을 실천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가 된 것이죠. 사실 뭐 생각을 흔드는 것보다 사람을 무너뜨리기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세상도 생각 갖고 자꾸 우리에게 장난질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한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의 가치를 통해 우리를 흔들고 있음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실 마귀가 사람을 흔들어 놨던 것은 창세기부터 나오죠. 하와를 마귀가 속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뭐 그를 막 두렵게 했거나 그에게 주술을 사용했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와서 말합니다. 모든 열매 먹지 말래? 약간 꽈죠. 아니야. 선악과만 먹지 말래. 저거 먹으면 죽을까 노라 라고 하와가 이야기하자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랬더니 하와의 마음에 금단의 열매에 대한 생각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인데 마귀의 말 한마디를 듣자 아닌가? 금이 갑니다. 여기 이제 마귀가 알죠. 마음 흔들림을. 그때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도리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지. 그 얘기를 듣고 하와의 생각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 먹으면 진짜 죽는 열매인데 이렇게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보여요. 마귀는 와서 대단한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했습니다.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내 말을 들어. 지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지. 그 얘기를 듣자 하와의 생각이 흔들리다 못해 다 쪼개져서 이제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먹고 싶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먹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그 일, 그것도 참 그렇지만 마귀는 이 일을 예수님한테 봐서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건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너의 삶이 윤택해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은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부인데, 이 레부라는 히브리어가 마음이라는 뜻을 갖죠.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마음하면 감정적인, 정서적인 걸 자꾸 생각합니다. 사전을 보면 이 레부라는 이 단어는 정서적인 마음을 포함하여 인격적이고 지성의 마음, 지성의 지혜, 지성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의의 인격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이 레부예요. 그래서 레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중심으로도 번역됐고, 이 레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생각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당신의 그것을 깨트리러 옵니다. 수없는 메시지와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로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열심히 예배했잖아, 조금 쉬어도 돼, 오늘 네 삶에 너를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너한테 얻어진 게 뭐지?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작인 거고,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그 요동함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다잡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죽었고 그로 인해 온 인류는 죽었습니다. 마귀의 말 몇 마디로 하와의 생각이 바뀌었고, 금단의 열매가 아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로 보이기 시작하고, 저것을 먹고 싶다라는 먹고 싶은 열매로 생각이 변화되자 하와는 그걸 먹었고 결국 온 인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생과 사의 문제를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절망적인 메시지를 통해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생각들에 지지 마세요. 믿음은 그것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생각을 바꾸시려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찾아와 떠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귀가 유혹을 하죠. 이 돌 떡 만들어 먹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너 나한테 절해, 천하만국 줄게,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4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예수님에게 떠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 떠듭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어요.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네 상황을 봐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니? 복잡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얻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흔들어 버리면 예수님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만을 그렇게 생각을 흔드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생각을 흔들어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못 감당하게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일을 줄이고 힘겨워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지었다는 피조물에게 조롱과 수치와 매맞음과 모멸감과 피를 흘림을 겪으며 지금 이곳에 조롱당하며 매달려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봐. 생각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그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단은 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몇 번 믿음이 흔들리셨습니까? 어제는요? 그걸 냅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전하해 주신 1.1획도 변하지 않은 말씀의 뿌리를 둔 그 믿음을 지키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잠언 4장 23절을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이 표현과 똑같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은 신비한 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100번 경험하면 뭐합니까? 생각이 무너지면 극각 기적은 다 쓰레기통에 처박습니다. 어제 질병이 치료되고 어제 놀라운 일을 보고 어제 오병이어를 먹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저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꿔 먹자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기적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자 그는 더 이상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의 그 아픔의 길을 본인이 열어버리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했고 창자가 터져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생각을 사실 잘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한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의외로 많이 놀라세요. 말씀을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흔들리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허락하세요. 아멘. 제가 인생 말씀이 하나 있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포기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포기와 낙심이 뭡니까? 생각을 바꿔먹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주님은 없어. 하나님 없어. 최근에 믿음을 다 잃어버린 형제가 사실 불과 몇 개월 전에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그 믿음에는 굉장히 위험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비함에 기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렇게 될 것을 사실 그때도 알았습니다. 엄청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드렸죠. 하지만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지키시고 내 친구들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쓸데없는 생각들에 믿음이 흔들리고 오늘 세상으로 꼬꾸라지려는 그에게 찾아가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깨뜨릴 때 사용하신 방법이 오늘 마귀의 유혹 앞에 딱 나와. 예수님이요, 마귀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마귀를 대처하신, 마귀의 메시지 앞에 대처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마귀의 그 관계 앞에, 거짓의 메시지 앞에, 자신의 생각을 흔들려는 마귀 앞에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변함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 진리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거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거 있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거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또 특징인데 그게 뭔지 알아? 반드시 성취되지.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졌어요.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신대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냅두십니까? 흔들리는 그 마음을 왜 자꾸 키워가십니까? 여러분, 고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5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해도 할 수 있어. 주님이 일하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전거를 탔습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 주 월화수를 엄청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월요일은 7시간 자고 화요일은 8시간을 자고 오늘은 6시간을 잤어요. 엄청 노력했어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일 마치고 오면 한 10시쯤 되거든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운동 좀 하려고, 원래 이제 매일 어머니 병원을 자전거 타고 가니까, 근데 어제는 차를 타고 가서 낮에 어머니 얼굴을 좀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자전거를 타고 이제 대부도를 가는데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 모르세요? 나만 왔나? 태풍이 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바람이 얼마나 불었냐면 여기서 이제 대부도 시화방주제를 지나가잖아요. 거기는 막 벽이 없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불었냐면 갈 때 여기서 시화방주제 티라이트 휴게소를 갈 때 제가 시속 20km를 내는 게 죽을 똥 말 똥 밟는 거였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귀가 아팠습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휘휘 하니까. 근데 올 때는 그냥 몇 번 휘저으면 시속 50km가 나왔어요. 평지에서. 그러니까 자동차로 보면 55, 60 찍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써 밟았을 때 한 54, 5까지 나왔으니까 자동차 속도 게이지로 보면
속도 계기판으로 보면 60km쯤 되겠죠. 그냥 뭐 어렵지 않아서 갈 때는 죽을 똥 말똥 가도 20km, 올 때는 60km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가다가 100번쯤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때려치고 갈까? 그냥 뭐 거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 바람이 그렇게 부니까 티라이트 뷰가 좋은 거기 왜 그 전망대 있잖아요. 그게 멀리서 보인단 말이죠. 그게 한참 남았는데 가지 말까? 갈까? 그거 아주 고민할 때마다 힘이 빠지는 거. 다시 돌아갈까 고민할 때마다 시속이 1km씩 줄어요. 가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잘 타니까 웬만한 아저씨들 다 지나가거든요. 가다가 어떤 아저씨 서가지고 하늘 봐. 아씨 막 그러고 어떤 아주 예쁘장한 아가씨가 자전거를 타는데 진짜 한 12km로 가는데 진짜 멋지더라고. 그냥 조금조금 밟고 가는 거 조금조금. 그냥 뭐 그냥 간다.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그때도 들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이제 뒤에서 바람이 불잖아. 올 때는 시속 50km가 딱 부니까 잘 갔네. 근데 제가 어제 거기를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이렇지. 그냥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뭐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갔다 오면 한 50km 되거든요. 좀 서둘러 갔다 왔어야 돼요. 6시를 넘어서 출발해서 7시 반에 저희 아내가 식사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춰 와야 돼서 제가 네. 아무튼 뭐 열심히 탔죠. 거기 갔다 오는데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상황이 좋고 뒤에서 바람 불어주니까 잘 갔지. 앞에서 바람이 날 못 가게 막는 것 같으니까 가면 늦을 텐데 가지 말까? 애들이 기다릴 텐데, 아내가 기다릴 텐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서 뭐 거기 갔다 오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믿음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제와 같은 코스를 우리는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이요, 내 뜻과 정말 다를 때가 있어요.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거예요. 나가지질 않아요. 좀 살만하니까 또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때 나의 생각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합니까? 1.1획도 변함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고 잘 될 때 있죠? 그때 겸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며 찬양하며 가십시오. 혹 더 되신다면 바람이 불 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사단이 와서 할 짓이 없는 거예요. 너는 뭐야? 잘 압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정마다 소식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뭐 언제나 그래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함께 와요. 참 이렇게 힘든 직장에 어떤 청년이 합격을 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사업이 어렵대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1조가 늘어요. 계속 는대요. 좋아요. 어떤 분은 몸이 건강해졌대요. 어떤 분은 아프대요. 상황이 참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람이 이렇게 앞으로 불 때 나아가는 것도 맛이 있어요. 괴롭지만 않아요. 어제 그 아가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라이더 쫄쫄이를 입고 여자분이라 이 헬멧도 조그마단 말이에요. 조그만 몸으로 막 바람을 피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빠르진 않았지만 이곳을 지나면, 이 바람을 지나가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또 그 바람을 지나가면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어제도 바람하고 막 맞서 싸우느라고 고개를 쳐박고 가거든요. 이 바람이 이렇게 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쳐박고 가야 돼요. 근데 바다가 딱 보이니까 왜 땅만 보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옆에 바다가 있었는데 천천히 그때는 그때대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면 되는 건데
또 빠를 때는 정신없이 또 앞만 보고 가요. 빨리 가야 되니까. 천천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는데,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요. 지경이 되시면 내 마음만 지켜주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좀 지켜주세요. 오늘 믿음이 좀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분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 좀 서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기댈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우리 그래서 함께 승리합시다. 저는 그게 우리 오해교의 꿈이고 제 목회의 꿈입니다. 나고자모 없이 오만 가지 생각 앞에 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세요. 할렐루야. 내 아들을, 독자 예수를 내게 주신 그분, 더 이상 줄 게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다 주신 그분이 이제 와서 나쁜 걸 주시겠어요? 선한 걸 주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으십시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사시는 그분의 말씀에 약속하심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 좋은 컨디션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들쑥날쑥하지만 어떤 사람이 좋을 땐 좋은 그 사람이 때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좀 끌어주십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원하면, 바란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사들 돼서 우리 주변에 많은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함께 손잡고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기다리신 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